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제15장입니다. 여호수아 제15장 1절부터 63절까지고요. 그 중에 우리는 1절부터 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만 우리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염해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아멘. 네, 부활절 한 주 전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화요일인데요. 화요일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23절 이하에 보시면 성전에서 비유를 가르치셨고요. 유다의 배신을 경고하시고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 했지만 백성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하니 예수님을 잡지 못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여호수아 15장은요. 요단강을 건너 서편의 땅 분배는 1절에 보니까요. 제비를 뽑아 분배했다라고 알려주죠. 제비 뽑는 것이 가장 공정한 분배가 된다고 생각했었고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단 건너 서편의 땅 분배는 가장 먼저 유다 지파부터 시작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다 지파가 먼저 제비를 뽑겠다고 서원을 했기 때문이죠. 자원했기 때문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요. 길게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경계를 알려주는데 우리는요. 이 땅 이름도 익숙하지 않고요. 그냥 읽어서는 어디가 어딘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부러 아침에 소리내서 저 방에서 소리내서 63장까지 쭉 한번 읽어봤거든요. 소리내서 읽기도 힘들어요. 늘 발음하던 그런 발음이 아니라 힘들더라고요. 익숙하지 않은 지명과 이게 그 지명 이름이지만 이름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를 가져왔습니다. 앞에 보시고요.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요. 보라색 여기 요 보라색 이게 이제 유다 지파의 경계가 되는 것이고요. 조금 더 실제적으로 지도를 보면 요 빨간색 경계 이렇게 아주 빨간색 경계입니다. 그런데 보면 유다 지파가 가장 넓어요. 땅 분배 받은 지역이 유다 지파가 가장 넓습니다. 다른 데는 이제 요 위에 이제 조금하게 이게 요쪽과 여기와 여기가 세 지파죠. 두 지파 반. 그리고 이쪽에 이제 9지파 반이 8지파 반이 여기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 이제 유다 지파가 이렇게 넓게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이렇게 그 제비를 뽑은 그런 보상이 아니었겠나 생각합니다. 또한 이 땅은요 아래로는 애굽과 맞닿아 있고요 왼쪽은 바다이고요 오른쪽은 에돔 땅과 맞닿아 있어요. 이것은 언제든지 침범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스라엘 전체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13절부터는요 그 유다 지파 중에서도 어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갈렙의 산지를 별도로 보여줍니다. 갈렙이 차지한 헤브론 땅은요 거인족인 아낙 자손의 땅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15절에 보시면요 드빌 원래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는 땅은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16절에 기럇 세벨을 점령한 자에게는 그 보상으로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상금을 거는 거죠. 그야말로 상금을 겁니다. 그때 현대 이런 것은 사실은 현대의 시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지만 당시에는요 여자는 소유한 물건 또는 종들과 비슷한 처지였기 때문에 비록 자기의 딸이지만 어쨌든 여자로 태어나면 물건이나 종과 같은 그런 처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선물로 주기도 하고 이렇게 상금으로 내걸기도 하고 이러는 겁니다. 17절에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기랴세벨을 점령하고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합니다. 그런데 그 딸이 상당히 지혜가 있는 딸이었다고 오늘 성경이 소개하는데요. 19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 갈렙에게 네겝 땅, 즉 광야 땅을 주셨으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요청하고요. 갈렙으로부터 윗샘과 아랫샘을 받게 됩니다. 가나안 지역은 상당히 건조한 땅이었기 때문에 물을 확보하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었습니다. 갈렙의 딸 악사의 지혜로움으로 온니엘의 가문을 살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에서는요, 지혜를 얻는 것을 매우 강조합니다. 거의 모든 구절에 지혜가 등장할 정도로 지혜를 강조해요. 잠언 4장 5절, 6절, 7절만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는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고 또 지혜의 최고봉인 하나님을 구하심으로 생명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부터는요, 각 가문별, 각 가정별 분배받을 땅을 이제 길게 소개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가문의 이름도 땅의 이름도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여기 그 땅을 얻은 가문을 꼼꼼하게 기록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도 귀찮았으면 이렇게 하셨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이 땅을 그 가문에게 준다. 내가 이 땅은 너희 가문 거다. 이 땅은 너의 가문. 하나님 이렇게 분배해 주시면서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길게 기록해 두신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는 중에 마지막 63절에는요, 안타까운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 끝에 6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예루살렘은요, 천혜의 요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쉽게 점령하기 어려운 성이었어요. 그러나 이미 10장에서 예루살렘 성 아도니도색을 포함한 5개국의 연합군을 조직해서 여호수아 군대를 대항했지만 모두 죽였거든요. 그 왕들도 죽여서 5 나무에 매달았어요. 그런데도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성읍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천혜의 요지였다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 성을 언제 정복하냐면요, 이때부터 오늘부터 400년 후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남북을 통일한 후 처음으로 한 일이 이 여부스 족속의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는 일이었죠. 그리고 거기를 정복하고 드디어 다윗성이다 라고 이름을 바꾸고요, 그때부터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땅이 됩니다. 여부스 족속이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때도 살아남았고, 그 이후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한 중간에 살아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악의 세력이 강력하고 질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중에도요, 여전히 남아있는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영역들이 여전히 존재할 겁니다. 때와 장소만 되면 언제든지 스멀스멀 올라오는 죄의 본성들이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 죄의 본성들과 끊임없이 싸운다는 의미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싸워야 합니다. 언제까지 싸워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싸워야 하는 거죠. 이 싸움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끝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이라는 전쟁터, 인생이라는 가나안 땅에서 정복하지 못한 땅이 없이 완전하게 정복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화의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다 족속이 땅을 분배받고 그 중에 갈렙의 가문이 헤브론을 점령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정복 전쟁이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정복할 수 있다 믿음으로 힘을 내게 하시고 용기를 내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라는 정복 전쟁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성실함으로 이 전쟁을 수행해 나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